안녕하세요. 하이웰 미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일 안수집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테러와 살인을 서슴지 않고 세계를 불안으로 떨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이슬람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채널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인문학적으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유대민족과의 해묵은 갈등의 표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왠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로서는 중동 지역의 갈등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종교적 구원 간의 문제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이러한 관점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사도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나 누가,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서신서 등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23년 동안 계시받은 내용을 서기관들이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 역사에 비교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보면 구약은 1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신약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AD 50년부터 150년까지 1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넘는 역사와 수많은 기록자들이 있음에도 놀랍게도 성경은 일관성 있는 주제와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기록하고 있지요. 23년 동안 계시를 받은 한 사람의 기억력에 의해서 경전을 기록한다는 것이 그 경전의 신뢰성을 담보할지는 의문이 갑니다. 또한 현존하는 꾸란은 무함마드의 꾸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간행본이라고 해서 시아파는 현재의 꾸란 원본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또한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을 지탱하고 있는 3대 축으로는 알라의 계시를 기록한 꾸란이 있고요, 이슬람 법규집 샤리아,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기록한 하디스로 지탱되고 있는데요. 무함마드의 언행록 하디스와 법률집 샤리아는 오히려 꾸란보다 더 율법서가 되어 무슬림들의 행동을 통제하며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현재 무슬림들의 행동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알라의 뜻보다 전달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더 우선적인 종교가 되어 있지요. 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와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자살폭탄을 두르고 자신과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자살폭탄을 터뜨릴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무슨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까요? 기독교나 가톨릭 또 불교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뉴스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유독 이슬람에서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의 종교적 구원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종교적 행위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일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든지, 그것도 세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든지, 여성이 부르카, 히잡 등으로 머리카락과 몸을 가려야만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천국에 들어가는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요,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입의 2.5%를 구제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라마단 달에 한 달 동안 해질녘까지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5번째, 일평생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하는 성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조건에는 들지 않지만 6번째가 있습니다. 지하드가 있습니다. 지하드는 이슬람으로 말하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 여기는 가톨릭,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포함됩니다. 그 이교도들에게 하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하드는 종교적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신적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인구의 약 2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테러나 자살폭탄 테러가 지하드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구원관이 어떡하기에 지하드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함마드의 언행로 하디스에 의하면 알라를 위하여 지하드를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6가지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고 천국에 거하게 된다. 세 번째는 더 큰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네 번째,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루비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되며, 5번째,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되며, 6번째, 70명의 친척들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지하드가 있는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드를 신봉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이 이교도들이라고 지목하는 유대교인, 가톨릭교인, 크리스천들 무참하게 살해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신앙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부르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장 테러 집단 하마스는 서방 세계와 이스라엘 향해서 지하드를 선포하고 무참히 살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장과 잘못된 구원관을 신봉하고 있기에 지하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 사태를 보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나라들과 단체들에서 하마스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들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의 간 탄압과 지배를 정당화하자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지하드가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뿌리 깊은 종교적 구원관이 자리 잡고 있기에 동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은 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하이웰 미션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